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큰 짐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일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런 성심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으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강단들은 그 성배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다 함께 구절 보시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성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2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는 유다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장면은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지만 놀라운 점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아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전에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가장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도 더럽혀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회개와 이 땅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담긴 잃어버린 책을 성전에서 찾은 후에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요시야의 모든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요시야는 성전과 땅에서 우상 숭배를 없앴고 우상들을 불사르여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없앴습니다. 불법적인 제단들을 없앴고 자녀들을 희생시켰던 인신 제사를 또 없앴습니다. 4절과 6절 보시면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과 물건들이 성전에서 파괴하고 없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쫓겨났든 파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요시야가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더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남창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점은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도 이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실 줄 알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충성되게 해냅니다. 22장 어제의 말씀이었죠. 2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를 살리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요시야가 그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시야에게 향한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그럼 소용없네, 그냥 포기해야 되겠네 할 수 있었지만 요시야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에 집중했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레슨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유다의 운명은 그 전에 통치했던 악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요시야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를 더 경건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서진 모든 부분을 고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모든 부분을 우리가 치유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요시야의 모델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의 도구로 함께 쓰임 받는, 충성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가 맡은 그 파트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볼티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과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